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잘 읽으셨습니다. 호세아서 말씀 우리 5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호세아서 예언서죠. 우리 선지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언서인데 참 특이하게 우리 다른 예언서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죠. 우리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보통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우리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러한 이거를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서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여기까지 똑같네요. 우리 예언자로 호세아를 부르시는 거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거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이거는 이게 남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혼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건데, 또 결혼하고 삶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건데,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도 셋이나 낳고 그럭저럭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가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고멜이 호세아하고 남편하고 아이들을 다 버리고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립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우리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조금 앞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멜을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율법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주 힘든 말씀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 다음 절 우리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1인칭으로 바뀌었죠? 호세아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기 그 부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간 그 여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값을 치르고 돈을 내고 데리고 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고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호세아 말씀, 우리 3장 말씀인데요. 호세아 말씀 3장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예, 이게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척 짧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개 부분으로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호세아하고 고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역시 호세아하고 고멜. 물론 여기 그 비유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오기는 하지만 1절부터 3절은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말씀이고, 또 4절부터 5절은 어떻습니까? 이 호세아하고 고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호세아서 3장은요, 좀 짧기는 하지만 이 안에 잘 보셨나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명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명령에 대한 해석, 저 명령이 무슨 뜻이다, 왜 저렇게 하는 거다, 이유, 그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행동이 나옵니다. 내지는 명령이 나오고요, 요번에 바뀌어서 행동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은 어떤 해석이다, 어떤 뜻이다,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은요, 이게 잘못 눌렀네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죠. 네, 첫 번째 명령,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1절 끝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그게 어떤 뜻인가, 그게 왜 하시는 건가, 무슨 이유인가,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호세아도 그 여인, 그 고멜을 사랑해라. 예,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니까 호세아가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네, 이런 패턴을 가고 있습니다. 자, 3장에 보면 이번에도 역시 명령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호세아가 고멜한테 하는 명령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돈 주고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어요. 자기 부인을 이제 데리고 왔죠. 그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해석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나오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 5절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멜에 대한 이 호세아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 3장 4절 5절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뭔 말이요? 이제 이렇게 되죠. 요거만 딸랑 띄워놓고 얘기하시면은 보시면 이게 뭔 말이요?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멜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3절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호세아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남자에게 간 그 고멜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요거하고 나란히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고멜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호세아가 고멜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남자 이제 더 이상 다른 남자한테 가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 말씀하고 나란하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게 될 일,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게 될 일이 뭡니까? 심판. 좋은 일이 아니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정부가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제사, 종교적인 의식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 신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가지가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가 나오죠? 6가지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왕도, 그 다음에 통치자도 없고, 또 희생제물, 돌기둥, 에봇, 드라빔, 이 6가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그 왕, 왕은 뭡니까?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없고 이제 왕이니까 그 백성들을,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왕을 말하는 거죠. 이 통치자는 뭘까요? 이 지도자, 왕이 세운 왕이 통치할 수 있도록 임명한 관리, 지도자,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하고 통치자, 왕하고 지도자를 묶으면 뭐가 됩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를 상징한다. 근데 왕도 없어지고 통치자도 없어진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통치 체계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정권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붕괴하게 될 것이다. 부재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독립국가로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호세아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정치, 경제, 문화 가장 잘 나가는 아주 그냥 안정기 아주 잘 나가고 있었던 때, 역사적으로 이 영토도 가장 넓은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때, 에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설마 나라가 망하게 되겠어요? 왜요? 그러나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최악의 시대였다. 최악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왕과 통치자가 없어지게 될 거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은 슬픈 일이죠. 안 된 일이죠. 근데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 왕 통치자의 그 통치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희생제물이 없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희생제물이 뭘까요? 잘 아시죠? 우리 구약에 보시면 얼마 전에 우리 힘든 레위기 읽으셔서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동물을, 짐승을 죽이고 도살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피를 뽑고 그 다음에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그 희생제물. 그러니까 희생제물은 뭡니까? 희생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요거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인 면에다 많이 썼습니다. 희생제사는 희생제사인데 희생제물은 희생제물인데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주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제사, 위선적인 제사 할 때 이런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위선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상한테 드리는 제사, 그거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돌기둥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돌기둥이 뭘까요? 돌기둥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기억나시나요?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 그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노숙을 하잖아요. 돌베개를 자고 잤는데 여기가 하나님, 깨고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돌기둥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원래 돌기둥은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에 영향을 받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돌기둥을 쌓아서 뭘 했냐면 우상숭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기둥을 세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 세웠던 돌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유명한 우상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그 가나안의 유명한 우상들, 바알, 아세라, 이런 목상,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 그러니까 돌기둥은 이런 우상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돌기둥이 없어질 거다, 우상이 없어질 거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에봇 많이 들어보셨죠? 에봇 어디 나오나요? 요것도 레위기에 나옵니다. 에봇이 원래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옷, 가운 같은 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조끼처럼 입는 그런 옷, 그 천 조각, 천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 주머니 같은 게 있었대요. 그리고 주머니 안에다가 우림, 둠밈이라는 걸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우리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림, 둠밈, 이게 뭔지는 모른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하고 둠밈을 대제사장에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에봇의 의미가, 그거를 담았던 이 에봇의 의미가 와전이 됩니다. 뜻이 와전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사사시대에 가면, 기드온 때 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 이후죠. 이거를 사람들이 에봇을 우상처럼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요, 이건 나쁜 뜻을 쓴 건 아니지만 다윗 왕 때가 되면 사무엘상인가요?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 사무엘상 이제 읽으실 거죠? 거기 보시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부하한테 에봇 가져와라, 에봇 좀 가져와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이 어떤 뜻으로 사용됩니까? 원래는 그 대제사장 가운 위에다 입는 조끼, 앞치마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의미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다가, 아예 이 시대에는, 호세아 시대에는 아예 이거를 그냥 그 사람들이 주술적으로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서, 신탁을 위해서 사용하는 종교적인 물건,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점치는 도구,
예, 그거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점치는 도구 그거 없어지게 될 거다. 마지막으로 드라빔도 창세기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네요. 예, 어디 나오니까? 예, 이것도 야곱의 부인 라헬, 그죠? 라헬의 아버지가 누구죠? 라반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자 동시에 장인어른 되는 그 라반의 집에 있던 수호 신상이에요. 그죠? 예, 이걸 라헬이 이렇게 훔쳐가지고 나가잖아요. 이 르라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호세아 시대, 고대 시대죠. 이 고대 시대에 이 사람들이 지니고 다닌 수호신 같은 거, 예, 조그만 그런 우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도 그렇고 드라빔도 그렇고 이거는 하나님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기 위해서 점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물건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거, 자 보십시오. 고멜에게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고멜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 다른 남자한테 가지 말아라. 다른 남자하고 저기 하지 말고 나하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호세아가 고멜에게 값을 치르고 오면서 여기 말씀 보가요.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도 되지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요거처럼 고멜이 더 이상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호세아만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 이상 아까 그런 우상 숭배 뭐 점을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누구만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만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4절 말씀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그들의 왕 다윗은 유다 사람인데 유다 계통이 다윗인데요. 물론 뭐 다윗 왕은 이렇게 그 남북 같은 왕조 때 통일 왕조 때 왕이었긴 하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다윗 왕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윗 왕 그 자체가 아니라 다윗 왕의 혈통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고 정결하게 되고 우상숭배 다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찾는다라는 말씀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열렬하게 추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호세아서 2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다라고 말할 때 그 똑같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한 다음에 더 이상 이제는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기 위해서 막 열렬하게 우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대신 누구를 찾는?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메시아를 찾는다. 고멜이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 호세아하고 아이들을 버리고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집을 떠나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한 미래, 걱정, 염려 막 이것 때문에 거기다 그러죠. 야, 바알 아세라를 섬기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대요. 바알 아세라를 섬겼는데 농사가 대박이 났대요. 이러한 영적인 유혹을 못 이기고 바알 아세라를 찾아갔는데 더 이상 그 우상을 찾으면서 영적인 그런 음란한 삶, 그것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언제를 말씀하는 걸까요? 종말에는, 내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될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바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호세아 시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 선한 거 아니다. 선한 거, 참된 번영, 참된 행복, 그것은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 시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영 시대였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알, 아세라, 각종 우상들,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무수히 많이 그때 예언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호세아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모스, 요나, 이거 다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부패하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얼마나 그 심판을 경고하셨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도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호세아한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음란한 여인한테 가서 결혼하고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요새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불과 40년이 안 돼서 이스라엘의 아시리아 침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라가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리죠. 말할 수 없는 이 잔인한 아시리아 군대, 이 역사를 보면은요, 이 세상 역사상 가장 잔인한 그 군대가 바로 아시리아 군대였다고 합니다. 그 나라한테 망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살아남은 사람들도 전쟁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외면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방 땅에 노예로 전쟁포로로 끌려와 보니까 하나님께 정말 제사 드리고 싶은데,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청년부 때였었는데요, 그 청년부에 우리 잘 나가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너무 잘 나가셔가지고 너무 바빠요. 주일날도 바빠가지고 예배도 참석을 못하고 또 교회도 잘 못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경화에 걸렸어요. 입원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갔어요. 이 친구들하고 같이 병문안을 갔는데 그 선배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꽤가 났는데, 교회 가는 게 꽤가 났는데, 막상 입원하고 이제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니까 왜 이렇게 교회 가고 싶고 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지 모르겠다. 제가 그 말을 아주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금 35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히 기억하고 아주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마 지금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가시는데 우리 권사님 그 말씀을 꼭 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성경을 더 읽었을 걸, 더 읽을 걸. 지금은 읽고 싶어도 힘드시대요. 정말 힘드시대요.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하나님 제사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인간 대접 못 받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잘 나가는데 뭘 하나님을 믿어? 잘 나가는 나 자신을 믿어야지. 잘 나가는 자기 자신들을 믿고 부와 명예를 가져다가 준다고 하는 바알,
아세라, 이방신 믿은 결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신들 아무 능력이 없어. 결국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그 형벌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그 형벌은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다. 저는 이거만큼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요. 군대 가면 이제 맨 처음에 신병교육 때 가지고 우리 신교대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동기들하고 하도 이게 시간이 안 가니까, 이 괴로우니까, 이제 며칠 남았다, 이제 며칠 남았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밥 몇 끼 더 먹으면 나간다. 이거는 막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어디가 끝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건 뭐 계속 정말 끝없는 어려움이 계속이 된다면, 끝이 어딘지 모르는 어려움이 된다면 정말 이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그림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큰 그림에서 궁극적으로 볼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이 시간 때문에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이거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선불로 미리 땡겨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돈 들고 집을 나가죠. 그리고 그 돈을 그냥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주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쥐염염매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자, 그 죽을 고생 덕분에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 이게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암울하죠. 겉으로 보면 힘든 고난의 터널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잘못된 건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옆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 저거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는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당하는 징계니까 저거는 당연한 거야. 저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한 태도는 바르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 맞는 말씀은 조금 나중에, 맞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이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 그분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비밀, 고난의 이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알죠. 그걸 몰라서, 그걸 누가 몰라요? 알지만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나시나요?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을 하고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호세아가 거기에 순종했는데 고멜은 그러한 착한 남편 호세아 또 아이들을 버리고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가혹하죠. 호세아 입장에서는 고멜을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라고 하셨고 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호세아에게 가혹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호세아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어떠하신지 그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보이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했던 그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했던 그 초월적인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사랑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유산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그거 미리 좀 땡겨주세요.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 가져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아들, 그것도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측은히 여겨주십니다.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꾸게 만드세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꾸죠? 3장 5절에 보니까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전에는 우상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그전에는 우상만 그렇게 찾았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말을 바꾸게 합니다. 태도를 바꾸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누구?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정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회복의 날에 하나님에 대한 말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말을 가지고 설득 못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